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매주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의 일환으로서 오늘은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된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 후에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도 역시 준비된 동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일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40일이 지난 후 돌아온 그들은 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입을 모아 가나안 땅을 칭찬했어요. 하지만 그중 10명은 절망적인 말도 했어요. 그 땅 사람들은 너무 힘이 셉니다. 뿐만 아니라 성읍도 견고해서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백성은 실망하며 통곡했어요.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정탐꾼들은 왜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른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자,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어디를 살펴보라고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역시 우리 하준이가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은 힌트를 제가 살짝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바로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힌트를 주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잘 맞추고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맞췄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을 하는지 그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정탐꾼을 미리 이게 계속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정탐꾼을 미리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정탐꾼들을 왜 보냈을까요? 역시 또 하준이가 혼자서 거의 대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힌트에 나온 것처럼 미리 정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또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정리하면 뭐가 되지요?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분명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찌하여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려고 했나요? 어찌하여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려고 했을까요? 승훈이. 저기 힌트가 있는데 조금 어렵죠? 힌트 있는 대로 뺏으려고 했던 겁니다. 뭘 뺏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바로 이 본문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땅을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이제 빼앗아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미리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힌트가 바로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꾼들을 보냈던 거죠. 그렇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맞았어요. 지금 힌트가 살짝 보였어요. 오늘 프로젝트가 너무 성질이 급하네요. 이게 막 자기 마음대로 먼저 넘어가요. 그래서 힌트가 먼저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가나안 땅을 봤는데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은 맞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서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은 어떤 자손인가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그림을 본 것처럼 엄청나게 큰 거인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책 없이 힌트가 자꾸 빨리 나오네요. 네. 그래요. 너무 무서워서 놀랐어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건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지? 저 무시무시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저 땅을 빼앗을 수 있을까? 우리 벌어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저 거인들한테 맞아 죽든지 칼에 쳐 죽이든지 우리는 다 죽고 말 거야. 이렇게 절망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도, 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듣고도 무서워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뺏으러 가자고 말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네. 본문에 우리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두 사람 누구죠? 바로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싸우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러 가자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휴, 이거면 너무 척척이라. 네, 너무너무 훌륭해요, 여러분들. 힌트가 보여주기도 전에. 자, 그럼 힌트는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처럼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들려주셨나요? 그 약속을 들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나요? 아니죠.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만 그 약속을 믿고 싸우러 가자고 말했을까요? 어째서?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어째서 두 사람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어째서 그 두 사람만 믿음이 있었을까요? 왜 두 사람만 그 말씀을 그 두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가 바로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 힌트입니다. 과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어디에 힌트가 무슨 말씀이 있었는지 어렵죠?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전제 조건은,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뻐하시지 않으면 약속을 지켜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싶어도 지켜주실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두 사람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은 모두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두 사람만 믿을 수 있었다고요? 두 사람만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지 못하면 여러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으면 믿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 두 비결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비결을 아주 그냥 탁 풀어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좀 어려워요, 이건. 그쵸? 조금 어려워요. 자, 힌트는 저 그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저 그림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답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자, 그래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 알면 다 해결됩니다. 힌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힌트는 여기에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한 개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기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거 하나만 알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므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모여 계신 거죠? 예배. 우리 친구들, 예배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예배. 다 아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도 다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렇죠? 세 번째, 기도. 이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방법이죠. 마지막 중요한 방법,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지내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이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돼야지 내가 거룩하지. 과연 내가 하나님 흉내 내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나? 어려워서 못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뭔지 배웠죠? 거룩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앞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지 않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것,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싫어하시는 게 뭔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결과는, 나의 결과적인 행동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